진리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한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 보면은 설교 제목이 나올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확증된 믿음이라는 믿음의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되게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는데 그 마음에 감동이 확 오질 않아가지고, 그동안 준비하면서, 제가 굉장히 스스로 많이, 은혜 받았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또 필요로 하는 그런 메시지들을, 각자 마음에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오늘은 예수님께서 왜 우리를 자신의 신부라고 하셨는지, 이 신부에 비유하셨는가, 그것에 대해서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표현을 했다는 것은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가 신랑 신부의 관계와 가장 흡사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신부로 그렇게 비유를 하셨습니다. 되게 우리가 신랑 신부 하면 언약의 관계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이후에 결혼 생활의 관계까지도 부부간의 관계와 어떤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이 신앙생활이 참 이 결혼 생활과 유사한 점이 많습니다. 무엇이죠? 바로 희생과 인내입니다. 그래서 결혼해 보신 분은 알겠지만 여러분 결혼 생활을 유지한다는 것이 쉬운가요? 되게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고 막상 우리가 죽을 것 같이 그렇게 뜨겁게 사랑을 해서 부모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한 결혼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또 때로는 나의 모든 것을 다 반납하고 내 모든 것을 다 잃어가면서 선택한 결혼일지라도 우리는 막상 결혼만 하면 그것이 그렇게 행복하지만은 않습니다. 제 주변에 10년 정도 연애를 했는데 결혼을 하고 한 달 안에 신혼여행 다녀와서 바로 헤어지신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뜨겁게 연애한 사이일수록 쉽게 헤어질 수 있다. 그런 말들도 참 많이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저는 희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참 이와 흡사한 게 십자가 복음이라는 것이 바로 우리 자아의 죽음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아의 죽음 이후에 우리가 부활 영생이 있는 것이지 절대로 우리 자아의 죽음이 없이 구원 영생 부활이란 없는 것이잖아요. 일반적인 부부를 기준으로 예를 들면 그 결혼에서도 내 자아가 그냥 죽어지면 서로 불평불만하거나 불만 생길 일이 별로 없어요. 이미 한 사람이 죽어 나왔기 때문에 싸울 일이 없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신앙도 내 자아가 먼저 죽어져야만이 예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끝까지 유지가 되고 우리가 우리 자아가 살아남으면 결국은 파탄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해도요. 그리고 주님이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으시고 신실하셔도 부부와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내가 주님을 거부하면 그 관계는 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주님과 그냥 헤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원함이 없으면 주님은 억지로는 우리를 신부로 삼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대로 하나의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열매를 맺는 것, 그러니까 밀알되는 것, 한마디로 썩어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신부에게 원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예요. 너의 자아가 죽어라. 그래서 세상에 보면은 되게 엄청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들은 참 많습니다.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은 쉽게 찾을 수 있는데 끝까지 사랑하는 사람은 거의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시대는 참을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빠르게 돌아가기 때문에 그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내성이 생겨서
이 인내한다는 것이 너무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부부들이 많이 헤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분들을 꽤 많이 만나요. 아, 나도 한때는 교회에 진짜 열심히 다녔어. 나도 한때는 진짜 엄청 믿음 충만했었지. 지금은 안 다녀. 왜 이러시는 분들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 예수를 만나서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사랑에 빠집니다. 빠지는데 그 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은혜에 우리가 울고 감격하고 또 주님만을 위해 살겠노라 다짐을 해요. 근데 이 은혜의 사람이 충만할 때는 교회 가는 날만 기다려지고 또 교회 가서 찬양하면 또 눈물이 나고 마음이 뜨겁고 기도하면 또 주님이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네 그러다가 이제 세상에 주님만 있으면 살 것 같은 거예요. 그럴 때가 다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사랑에 막 빠졌을 때는 그때는 상대를 위해서 죽어주는 것도 의외로 쉽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감상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랑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인간의 사랑은 이 시간과 비례하지 않아요. 내가 이 사람을 10년 동안 사랑해서 더 사랑한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3일 만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고 단 1시간 만에 사랑에 빠질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사랑이고 오히려 길게 만나면 만날수록 사랑이 많이 식어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는 건 생각을 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상대와 사랑이 막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어가지고 물불 안 가리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상대를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결혼 반대에 부딪히면 차라리 죽음을 선택하겠다. 그래서 부모 반대에는 기꺼이 목숨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가장 유명한 S모 기업의 그런 재벌 따님도 그런 설이 있잖아요. 가진 거 다 버리고요. 그냥 죽는 거예요. 이 사랑이 아니면. 집 나와버립니다. 그리고 또 결혼해가지고 오히려 신혼 초기엔 누구나 다 서로에게 잘해요. 네. 근데 여러분 20년, 30년 살아봐요. 아니 10년만 살아봐도 우리의 마음은 누구나 다 마음이 처음 같지가 않고 식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단점도 너무 사랑스러워 보였는데 그때쯤 되면 장점도 별로 안 사랑스럽습니다. 그게 인간의 그런 사랑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에서 흔히 말하는 이 순결한 신부라고 하잖아요. 순결한 신부라는 것은 그 길고 긴 시간에 있어서 그 어둠과 어려움을 다 헤치고 그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탄생되는 그런 그 조개 속에 탄생되는 그런 그 진주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하다 너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짧은 시간 안에 정의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목동일 때 조그만 돌 하나로 뭐라고 나가요? 나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간다.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 골리앗을 무너뜨립니다. 그 장정을 무너뜨리는데 주님은 그때 다윗에게 내 마음에 합하다고 신뢰를 주신 게 아니에요. 그 이후에 다윗의 일생 동안 친아들에게 살해당할 뻔하고 도망다니고 동굴에 갇혀서 유리하면서 그 밑바닥 사람들과 도망다니면서 지내면서 사울을 피해서 맨날 목숨을 잃을 뻔하고 자존심도 다 버리고 때로는 미친 척까지 하면서 목숨을 부지해야 되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온갖 냉고의 시간을 다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께 그 믿음을 확증받아서 순결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부가 된 것이고 그렇게 단장을 해 나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뜨거울 때는 막 순교도 할 것 같잖아요. 베드로의 고백처럼. 근데 실제 순교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 뜨거운 마음으로는. 그러나 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주님 마음에 합할 때까지 혹은 주님 때문에 나의 무서운 자아 때문에 그 모멸감, 창피함, 수치심, 가난, 어려움, 문제, 자존심 상하는 일, 환경의 고난 등 이런 것들을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삶의 과정들을 거쳐서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오히려 나를 부인하면서 옥석이 되는 것은 참으로 멋모를 때 그저 은혜가 부어져 뜨거울 때 감당하는 그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장사 없다고
사실 인내하고 승리하되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승리한다는 것, 버리되 내가 끝까지 버리는 것, 그리고 잃어버리되 끝까지 이를 각오로 잃는 것은 정말로 힘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란 것, 믿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아주 오래오래 시간이 지나봐야 우리가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변치 않는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그것은 너무나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힘드니까 어떨 땐 예수고 뭐고 어느 순간은 다 싫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이 너무나도 많은 인간의 고통이 들어차게 되면 어느 순간 그 모든 것들을 다 망각하고 싶고 때로는 잊어버리고 싶고 그것으로부터 도피하고 싶고 숨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어요. 만나면 맨날 신랑 욕하고 맨날 부부가 지지고 볶고 싸우고 이러는 부부들이 있어요. 근데 부부가 지지고 볶고 싸운다고 해서 문제가 있는 부부라고 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다 싸우면서 또 서로를 이해하게 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의 삶과 그 인간의 관계 같은 것들을 우리가 배우면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부부가 맨날 싸우고 그렇다고 해서 갓 결혼해서 따끈따끈한 막 사랑이 막 충만한 이런 신혼부부보다 사랑이 없다. 우리가 그렇게 정의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이 있어도 싸울 수 있고 때로는 멀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어지는 것은 좀 얘기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맨날 신랑 욕하고 부부가 지지고 싸우고 그런다고 해도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부부의 연으로 너는 나는 너 이렇게 한 사람만의 아내이자 남편으로 평생을 사는 부부가 있고요. 늘 행복하고 늘 좋은 모습으로 늘 다정하게 싸우지 않고 서로를 배려하면서 사는 인고 부부로 그렇게 지내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헤어지는 부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겉으로 보기에 순종 잘하고 충성 잘하고 믿음 충만해 보이고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우리를 결코 인정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아주 오랜 시간을 우리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진정한 신부감인지 그 옥석을 분별해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떨까요? 얘가 축복을 줄 때만 나를 신랑으로 생각하는지 내가 가난을 허락한다고 해도 이 신부가 나를 신랑으로 변함없이 사랑할 것인지 좋을 때만 나를 신랑으로 받아들일 것인지 어렵고 험난한 인생길에서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신랑으로 변함없이 믿고 의지하면서 따라오는지 그것을 가늠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기쁨 그 엄청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자아의 죽음. 우리가 그 갈라디아서 말씀은 너무 많이 봤지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하나님이 장난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러한 자아의 죽음을 계속 요구하시는 게 아니라 죽음을 거치지 않고는 놀라운 축복을 맛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그 과정인 우리의 자아를 죽이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의 내면에 존재하는 그 주님의 모든 것, 그 주님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새로 부어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부부란 게 그렇잖아요. 부부와 관계같이 우리가 예수님의 신부가 되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모욕도, 자존심 상하는 것도, 치욕도, 창피도, 부끄러움도 같이 겪는 것이죠. 남편이 치욕을 당하면 내가 같이 겪는 것처럼 부부이기 때문에, 한 몸이기 때문에 그것을 같이 겪는 것입니다. 그 부부의 관계처럼 주님도 우리 내면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죽이시고 자신의 것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본의 아니게 그런 과정들을 허락을 하시는데, 근데 이러한 우리의 신앙의 고비고비마다, 삶의 고비고비마다 이 영적 전쟁을 나 자신, 나 자아의 죽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 순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만큼이
어쩌면 그 이상 녹록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주님은 과연 나를 사랑하시기는 한 걸까? 나는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걸까? 나에게도 질문을 던지고 주님께도 질문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우리가 만약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가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래? 그럼 그것을 증명해 보여라. 어떻게요? 나를 위해 너의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이다. 모든 것이요? 그래. 너의 모든 것. 너의 돈, 배우자, 자식, 너의 명예, 너의 지식, 너의 인기, 너의 판단과 결정, 그 모든 것이다. 죽으라는 거네요. 그래, 죽어라. 그게 내가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다. 너무하시네요. 그러니? 근데 그게 끝이 아니란다. 그럼 뭔데요? 그럼 넌 나와 함께 부활할 것이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이렇게 자신의 믿음을 끝까지 주님 앞에 확증받았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러했는데 요즘은 이 확증받는 믿음에 대하여서 성경적으로 너무나 무지하지 않나 우리 크리스찬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은 아들을 바침으로 그리고 요셉은 억울하게 노예로 팔리고 누명 쓰고 무고하게 감옥살이하고 다윗은 도망자로 살면서 욥은 이유 없는 고난으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대신 그들은 무엇을 얻었습니까? 주님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한 삶을 살다가 주님 곁으로 갔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복종해서 십자가의 모든 죄인들을 대신하여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이 고난당함으로 죽었습니다. 자신의 왕의 자리는 없었습니다. 반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순결한 신부, 이 확증받는 믿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언급을 하시고 강조를 했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읽으실 필요는 없어요.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16장, 누가복음 9장, 마가복음 8장 똑같은 말씀을 사복음서에서 계속 반복을 하십니다. 주님은 어떻게요? 목숨을 잃으면 너희가 얻을 것이다. 그리고 얻으면 잃을 것이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게 그 구절이기 때문에 중요한 구절들이잖아요. 예전에 이런 말씀들은 전부 다 빨간 펜으로 쓰여져 있었습니다. 근데 다 똑같은 얘기를 왜 주님은 그렇게 몇 번씩이나 반복을 했을까요? 성경 안에서. 우리가 이 확증된 믿음으로 가야 할까 말아야 할까? 그것이 우리의 목숨이 달린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계와 현실은 이 말씀대로 항상 거꾸로 가는 것을 제가 목격을 합니다. 여러분 현실에서 부유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상대적으로 멀어져요. 그런데 이 영계는 우리가 현실에서 많이 얻고 부족하고 많이 잃을수록 이 영계는 많이 열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많은 크리스천들처럼 내가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 더 갖기 위해서 혹은 무언가 나의 꿈과 소원함 때문에 주님을 신랑 삼아 영접한 사람들은 부모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내가 처음부터 이미 가진 것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더 많이 신랑으로 인해서 그러니까 더 잘 살아보고자 그렇게 신랑을 만난 신부들은 그 신랑의 마음을 흡족하게 할 수가 없고 결국에는 그 신랑이 채워주질 않으면 신랑을 배신해서 떠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확증된 믿음의 여정을 이런 사람들은 결코 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사형이 집행된 사형수들은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 죽음을 앞두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더 이상 버릴 것도 잃을 것도 없기 때문에 오직 주님만을 자신의 신랑으로 영접하며 회개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주님을 믿으라고 그 광야에서 외칠 때에 그냥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외치고 다니진 않았어요. 뭐라고 외쳤냐면 항상 회개하라.
그리고 주님을 영접하라. 그것을 세례 요한이 그렇게 외칩니다. 그러니까 요즘 많은 크리스천들은 회개하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신랑 잘 만나서 좀 잘 살아보고자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갖기 위해서 주님을 영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시작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남의 간증이나 듣고 남의 그 문제 해결받았다는 그 간증을 듣고 주님께 나아온 자들은 이 십자가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신랑 떠나고 마는 것입니다. 이 신랑이 나의 것을 채워지지 않으면.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아무나 목사가 되지만 사실 절대로 아무나 목사가 될 수가 없는 게 바로 이 기독교 안에서 주의 종들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은 절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기 계신 그 신집사님만 해도 그 얼마나 많은 교회를 옮겨 다니면서 이것은 진리가 아닌데 이렇게 부딪히고 혼란함을 느끼고 나 혼자 고민하고 그러면서 이제 식구들한테 너는 왜 이렇게 교회를 옮겨 다니냐 이런 그 조롱을 받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진짜 교회를 분별할 수 있는 그 분별력이 길러진 거잖아요. 응? 진리가 눈에 내가 굳이 원하지 않아도 이 교회가 잘못됐구나, 이 교회가 비진리구나, 진리구나, 이게 가짜구나, 진짜구나, 그걸 분별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왜? 내가 그 많은 시간을 통해서 고민하고 잃어봤기 때문에, 그 경험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이 잃을 각오가 되어 있는지 나 자신에게 물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많이 물어봐도 이 싸움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잃으시고 더 깊이 그리스도를 담으시기 바랍니다. 내 것 잃어버린 그 그릇에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채우시기 때문에 제가 늘 얘기하지만 내가 원하지 않으면 절대로 나의 이름은 그렇게 쉽게 나타나지 않아요. 내가 주님을 알고 싶다고 고백해야 되고 내가 무엇을 잃을지라도 하나님을 더 많이 얻고자 하는 갈망함이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채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것이 잔뜩 있다, 세상 것이 잔뜩 있다, 그러면 주님은 주님의 것으로 우리 안에 채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은 세 부대에 세수를 담으시고 깨끗한 그릇을 사용해서 귀한 선한 일에 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내 것을 잃어본 자만이 그리스도의 비밀을 그 그릇 속에 담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비밀의 그 맛을 느껴본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계속 나를 부인하고 계속 나를 포기해 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사실 예배 때 설교는 하지만 저는 정말로 죽을 것 같습니다. 정말로. 지금 이 순간도 너무 힘들고 정말 날마다 죽는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시기적으로. 저한테 유일하게 위로가 되는 것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몸부림쳤던 그 제자들이 하는 말들, 그 바울사도의 고백만 해도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도 날마다 죽는 기분인데 그렇게 위대하시고 그렇게 훌륭하신 분도 날마다 죽었다고 하니까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런 분들도 날마다 죽는데 나는 날마다 죽는 게 당연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진짜로 죽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 때. 요즘에는 예수 믿는 게 이렇게 힘들면 내가 처음부터 예수를 믿지 말았어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정말로. 저는 힘들더라고요. 제가 주님 앞에 버리지 못하는 어떤 한 가지가 있어요. 근데 그 한 가지 때문에 저는 항상 부활을 경험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순종이 없기 때문에 기쁨이 없고 내가 잃지 않으려고 몸부림치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새 것을 느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설교조차 하고 싶지 않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왜냐면 내 마음은 너무나도 그 하나님한테 틀어져 있는데, 혹은 너무 아버지가 그 서럽고 원망스럽고 이런데 그 하나님을 전한다는 것이 고문일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너무 자주 저한테는 일어나기 때문에 저는 정말로 그 너무나도 그 우리가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다는 생각을 항상 합니다. 저는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다가도 그 영혼이 열매가 빨리 안 나타나면 너무 짜증이 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은 그러시잖아요.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뤄라. 그러면 모든 것에 구비함이 돼서 모든 것에 있어서 준비된다 말씀을 하시잖아요. 근데 정말 저는 이 인내가 아직도 너무 힘들어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빨리 응답을 받아야 되고 빨리 열매를 봐야 되고,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되면, 주님이 내 방법대로 안 해주시면 아직도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런 제 모습을 보면 정말 뭐라 그럴까, 주님께서 내게 주어진 그 모든 것이 너무 제 자신 너무 초라해 보이고 너무 작아 보이고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라는 거, 여러분은 어떤 내 자아를 꺾고 또 하나님의 그 순결한 신부가 되기까지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인내하는 법,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르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인내, 끝까지 인내하시고, 주님과 때로는 다투시더라도 헤어지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그게 정말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도 늘 얘기했지만 부부지간에 싸울 수 있다는 게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싸운다고 해서 그 사랑이 허물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아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그 신뢰가 형성되는 것이고 그 사랑이 반석과도 같이 굳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늘 다정하다가도 헤어져 버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끝까지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신랑 되신 예수님을 신뢰하면서 주님 옷자락을 붙잡고 인내하시되 반드시 끝까지 인내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세상은 인내하는 것이 더더욱 힘든 세상입니다. 그리고 마귀는 우리가 인내할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참지를 못해요. 그리스도인들도 참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을 너무나 뼈저리게 아는 것이, 제가 참 연애할 때는 정말로 다 좋아 보였는데, 제가 저희 신랑이랑 같이 살고 딱 3개월이 아니라 딱 2달쯤, 2달 정도 같이 살면서부터, 그때부터 저는 이혼하고 싶은 마음이 막 솟구치더라고요. 정말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 제가 그때 제 자신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내 배우자도 이렇게 참아주지 못하고 기다려주지 못하고 이렇게 이혼하고 싶고 헤어지고 싶고 이렇게 몇 달 만에 그런 마음이 드는데,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혼들을, 내 배우자도 이렇게 쉽게 포기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주신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진정된 사랑으로, 진정성 있는 사랑으로, 진실된 사랑으로 그 영혼들을 품을 수 있을까? 저는 그런 고민을 너무 많이 해서 사실 그 마음 때문에 더 단칼에 헤어져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정말로 이 인내라는 것은 그 정도로 우리에게 참 힘든 부분이고, 우리 각자가 참 자기 자신을 환경 가운데 발견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인내하시되 주님께 확증받은 믿음으로 갈렙과 여호수아와 같이 가나안 땅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주님의 부활을 경험하는 그런 순결한 신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짧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 건데요.